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6절 하절부터 43절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의 그 내용을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써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죄악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이 내용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고 했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나서도 이 깬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의 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 그것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영광만 딱 띄어서 봄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이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 제물 대심, 대제사장의 대심은 오히려 무시했던 그 내용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근거로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36절 하반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36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빛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폭조를 막는 어떤 보호장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은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십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어떤 좀 모호한 기준으로 헷갈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한 분이 이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해석하면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예입니다. 이것은 이런 해석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표현을 빌어서 바로를 향한 표현을 빌어서 보면은 나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하고 재생산하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니? 라고 얘기하면은 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그냥 단순히 재조합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만약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모르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미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정말 가족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어요. 뭐 생일인데 생일 까먹은 척하고 이 정말 파티를 아주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비밀스러운 우리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미리 눈치챌 수 있게 일부러 어떤 근거를 흘립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얘가 이것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 몰랐으면 너는 참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게 하려 하는 목적이 우선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했고 내가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고침받지 못하게 했어. 이 말 자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 안에서 이미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난 악해. 이것은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모든 영광의 행위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역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오히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자주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가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 이 내버려 뒀다는 거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라는 이 전제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죄로 인해서 참된 지혜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항상 악과 선 안에서 고민하고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은혜 베푸는 것을 기꺼이 거둬들일 수 있는 인간의 제한적인 한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은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는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은혜의 계승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됨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확장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정말 완전한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은혜의 역사였고 사랑의 역사였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안 줬으면 나 죄 안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고 오용한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죄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지만 동시에 항상 무엇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드러내세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대하는 그 안에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미리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이것은 나를 판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죄됨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튤립을 얘기할 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결정하시냐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 은혜의 자녀됨은
그래서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잘못 해석하는 걸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회개의 근거로 주시는, 회개의 역사로 부르심으로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는 삶을 살라 그런 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자꾸 앞서 유대인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그럼 네가 정말 인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 주권 안에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항하고 이것을 흔드는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만 신뢰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는 다 하나님 탓이야. 이런 논쟁은, 첫 번째 논쟁, 누구는 선택받았어,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어.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건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는 결국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무엇을 보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어, 누가 선택받지 않았어, 이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범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내가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일까 저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일까, 나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기준에 충족되는가 안 충족되는가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돼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세우는 기준이 절대 기준이 돼요.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해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준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이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알려줘도 그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런 모습이 바로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우선 믿어요. 근데 믿으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누구처럼?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누구처럼? 이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했지만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처럼. 근데 자기 의에 매몰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출교 사이에 고민하게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영광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정리시켜 주는데,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이 영광이라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룩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득권을 잃는 것이 뭐였냐면 출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물질관, 바른 신앙관, 바른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바로 보는 그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보고, 인맥을 위해서 보고, 어떤 관계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보게 될 때에는 그것은 다 사람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면서 우리의 죄의 탓을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사명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올해 말에 이 12월달 특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미리 경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고를 함으로 그러한 자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끊임없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광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광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크게 이제 좀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1장 19절에서 12장 50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애에 주신 계시, 그리고 13장 1절에서 19장 42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주신 계시, 그래서 제자들과 이 십자가상에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관한 계시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은 주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 1절에서 44절, 45절, 57절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12장 1절에서 36절 상반절이 마지막 환영행으로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과 이방 개종자 헬라인들의 주님을 환영함이 나타나 있고, 이제 12장 36절 하반절에서 50절은 예수에 대한 배척과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18장에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이 나타나고, 둘째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소하신 거, 셋째 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납세와 부활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 바른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라의 예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 가운데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이 성취될 것을 설명하셨고, 이를 헬라인들이 받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바로 심판의 팔견문이다. 내가 세상에 분명히 나타났다. 나를 영접하면 영생이요,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심판이다. 즉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림으로 또는 부활 승천함으로 자석이 쇠부채를 끌어올리듯이 주님의 백성을 죄악의 세상에서 영생에서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들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언하였고, 예수님께서 대중 설교를 마감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것은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깊이 타락하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12장은 마지막 대중설교에 해당하고 있어요. 13장에서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고 18장에서 21장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관한 계시입니다. 마지막 대중설교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불신은 나타나며 이들의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문제가 많으며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조건, 경험이나 학력이나 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은혜의 조치이고 사랑의 조치이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해석해서 오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더욱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 칭찬받기를 더 사모하거나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앙에 대한 예언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 미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세상이 두려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세상의 박해가 두려워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에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왜 참된 행복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이게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이 대부분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만하게 알게 하고 충만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왜 떠나 왜 숨으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실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쓰지 마세요. 이것은 사랑해 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취해야 될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복음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줬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악한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